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 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도 절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8월 이제 중순쯤 지나면 이제 말복이라는 그런 우리 절기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되면 이제 곧 가을이 또 이제 올 것이라는 생각을 들면서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고 헛기침이 날 듯 그렇게 별로 표현할 말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정말 좋은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지 하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주실까요? 복수불반분. 이상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복수불반분. 이게 한자 성어입니다. 성어인데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엎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런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근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한자 성어로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복수불반문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의미를 확대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발생한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 한자 성어는요,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의 본명이 여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강태공이라는 사람, 우리가 더 잘 아는 사람인데 평생을 공부만 하는 선비, 가정 이 생계라든지 집안 생계 전혀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 되는 사람이 그냥 도망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나라, 중국의 주나라 문왕 때에 우연히 이 문왕이 강태공을 만나게 됐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학식이 보통 깊은 게 아닙니다. 아, 이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아주 중용을 합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왕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결국 재상이 되어서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천하를 다 이제 평정하게 되는데 그 후에 제나라는 나라의 제후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젊어서는 도무지 알아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서는 그가 갈고 닦은 그 학식 이걸 크게 발휘를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자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갔던 도망갔던 부인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다시 같이 살자 그런 겁니다. 그때 그 부인에게 한 말이 바로 강태공이 한 말입니다. 복수 불반분. 그 의미가 결국에는 뭐예요? 엎어진 물은 다시 어떻게 담을 수가 없다. 거둘 수가 없다. 뭐 그런 뜻인데 결국 한번 그렇게 결정된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되어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이 깨뜨려진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준 돌판인데 그 깨진 것은 결국에는 이게 원래 하나님과 이 십계명 돌판을 해서 하나님이 임재가 돼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된다. 이런 언약을 맺었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도 다 거기에 포함돼 그 언약대로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성취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깨진 것이다. 또 그런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고백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 위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은요 피의 언약이에요. 피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십계명 그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피로 맺은 이 언약을 그들이 결국 깬 겁니다. 우리 내용을 잘 알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 다짐도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렇게 피의 언약으로 세워진 그런 언약이 깨떨어졌어요. 언약의 돌판이 깨떨어졌습니다. 깨떨어진 언약.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물잔이 엎어질 때에 그 물잔도 역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물잔이 깨지면 이건 수습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돌판 깨떨어졌다 똑같습니다. 그릇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뭔가 다 깨진 겁니다. 빠짐없이.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건 도저히 회복 못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돌판이 깨어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언약, 또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순종하는 이런 모든 것에 다 실패를 하고 만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5절 사이 보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쭉 말씀을 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진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하고 않으시면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메시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인격을 말씀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뭐 채소 하나 좀 흠이 있으면 삽니까? 먹다가 그냥 먹습니까? 다 갖다 버리죠. 그거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뭐 저도 최근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나 이제 농사 안 짓겠다 그랬는데 뭐 조금만 흠만 있으면 제가 다 갖다 버리니까 바닥 지나가지고 그 무슨 버리려고 농사 짓나? 농사 짓는 것도 아니지만 화분에다 키우는 채소지만은 인간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쓸모없다 이거. 아이 조금 흠이 있다. 흠이 좀 있으면 어때? 예? 과일도 새가 좀 쫙 먹을 수 있지. 그게 더 맛있어 어떻게 보면. 결국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흠만 있어도 우리 사람은 다 갖다 버려요. 상한 것이니까. 꺼져가고 있으니 이건 결국 꺼질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꺾지 않는다. 그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끄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진노하셔서 멸하려고 하시던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이러한 속성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결국 들으시는 겁니다. 들어주시는 거죠. 신명기서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 내용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어떻게 이 내용을 생각하셨길래 이걸 받으신 겁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이스라엘 민족. 또 자기 자신의 귀한, 자기 못하겠다는 하는 자기에게도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이끌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몸으로 기도한 사람, 모세입니다. 온 몸을 다 해서 저는 지난 주일날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에요. 그 인격, 자기 그 모든 인격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도 주셨어요. 민족을 사랑. 근데 이들을 여기서 다 멸해버린다고 하신다면 이 언약이 깨뜨려져 가지고서 다 멸해된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라 이 백성이. 그러므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냥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인격적인 만남이 이게 기도다. 성도들이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신명기 9장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종 아브라함, 주의 종 이삭, 주의 종 야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보시고 저들의 모든 그런 잘못된 범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인데 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완악함과 이 백성의 완악함, 악죄를 보지 마. 그거 보시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이것까지 깨실 겁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맞아. 그거 내 약속한 게 맞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 자꾸 기억나게 상기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40년 전에 멸망을 당할 뻔했는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용서하시고 이제 축복의 땅으로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다. 너희들이 공이 하나도 없고 너희는 거기 들어갈 자격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모든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되풀이해서 자꾸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내가 좀 했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지 않은 약속의 말씀 저는 믿습니다. 그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한테 어떤 완악함이 있고 죄와 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의 언약을 보셔서 멸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기도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이 응답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악한 백성이 죄와 악을 행한 백성들이지만은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산으로 올라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말씀하셨어요. 올라오는데 나무괴 하나 만들어라.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괴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절에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처음 것과 같은 그리고 또 처음과 같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처음. 이게 언약의 회복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똑같이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 그 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또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에게서는 지금 이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언약, 이게 언약의 회복, 깨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조각목으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처음과 같은 돌판을 잘 다듬어가지고 손에 들고 산으로 다시 올라갔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불순종 이렇게 나와요. 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믿음이 너무 대조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순수하고 순결한 순종의 행위는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게 한 믿음의 원동력이 됐고,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물에 섞어 시냇물에 뿌려버렸죠. 가루 전부가 다. 근데 물에다가 금가루인지 몰랐다는 금송아지니까 그걸 다 뿌렸는데 그거를 결국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수십만 명이 되니까. 그건 다 그 물을 마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물을 안 먹을 수 없죠. 물이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이 뭐냐? 그것은 이런 행위는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가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자기 죄의 고백을 자복하는 것. 그런 행위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크고 엄청난 우리들이 죄를 졌고 내가 졌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와서 통해 자복. 이 자신의 인격을 다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백성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허물을 다 덮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데 이제 황금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의인과 불의한 자를 같이 함께 멸망시키기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소돔과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그래 찾아봐라. 끝내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만일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사람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을 때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저는 모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세라고는 의인 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결국에는 깨뜨려진 언약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한 자들의 죄를 다시 들추지 아니하시고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꼭 이러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고 어떤 일에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 계승되어지고 있는데,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구술한 구수족의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래가지고 막 비방했습니다. 그때에 저가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몸에 피었어요. 그래서 격리가 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어떤 잘못도 범했습니다.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명기서 10장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레아사의 그를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다. 결국 아론과 그의 후손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또 혹은 레위인들로서의 그 모든 직임과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 그다음에 그 아들 엘르아살 그 밑으로 해서 계속 그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도 깨뜨려진 언약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론의 범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 결국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대단히 진노를 하지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하는 겁니다. 결국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9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론도 멸해버리려고. 이 사람은 사실 대제사장과 그 후손들도 그 제사장직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멸망당한 사람들이었는데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엎드리는 겁니다.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깨뜨려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은총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결국 자격 없는 그 아론에 대해서 제사장직을 그 후손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민수기서 20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 책임은 물었다. 아론에게 너는 그 땅으로 못 들어간다. 그거 죽는다. 이게 모세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론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론이 자기의 죄의 짐을 졌고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이었었어요. 원래 백성들의 죄를 중재자로서 죄를 이제 사해주는 중간에서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자신의 죄,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아론이 걸머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너는 그 축복 땅에 못 들어간다.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사명을 거기까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의 짐과
백성들의 죄의 짐을 제사장으로 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아론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계승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성전 제사는 없지만 그 계보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거기에 끝나지 않은 회복의 은총을 입히셔서 가나안 언약의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 이하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장소들이 세 곳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첫째가 부네야 아간이라는 곳이고 하나는 굿고다라고 하는 곳이고 세 번째는 욥바다는 곳인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나타나지 않은 곳인데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이 세 곳을 언급하는 모세의 심정은 뭐냐면 이 세 곳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불순종을 했던 그런 장소들이고 이 세 곳만이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라든지. 근데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고 상기시키면서 자꾸 이제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일을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해와 너희들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그 불했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너희들을 그렇게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끝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가도록 하셨는가. 이거를 너희들이 알아야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뜨려진 언약의 회복은 모세에 정리하겠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결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금가루를 흘려내는 물을 마시면서 이게 다 우리의 죄입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자신들의 죄의 짐과 백성들의 죄의 짐을 다 걸머진 대제사장 아론이 또 있었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었기에 그들은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그 약속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겸손히 무릎을 꿇는 감사만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과 찬양과 무릎을 꿇는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